자, 29절까지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모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회복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때 제자들은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지쳐있고 또한 실패했던 이런 낙심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큰 고기를 2배에 가득 차고 넘치게 잡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왼편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른편의 신앙생활과 왼편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전부 다 왼편에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빈 깡챙이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말은 오른편의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왼편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실패하고만 말지만은 오른편의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냐? 믿음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항상 오른편은 믿음으로 진리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해 이 모든 신앙이 바로 오른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신앙은 항상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또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왼편의 신앙으로 가면은 세상이 화려하고 보기가 좋고 그 길로 걸어가면
모든 것이 좀 다 잘 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출발은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왼편을 따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른편에 항상 서서 오른편은 항상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오른편에는 진리와 말씀과 생명이 있는 곳이 오른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들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저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실망과 절망에 빠져버린 선생님을 잃어버린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체험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 같이 모든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제는 돌아가셨구나, 끝나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저들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직업인 완전히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다시 믿음이 소생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이 치유와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 믿음은 운동력이 있고 믿음은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 후퇴했던 믿음을 다시 완전히 이제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쑥쑥 완전히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 언제 믿음이 약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고난이 올 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약해집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 견고한 것 같지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보게 되면 그 사람의 참 믿음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오직 요동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능력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장육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뚝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주님만을 굳건히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된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는 완전히 나약해져서 완전히 이제는 낙엽같이 뒹굴어 다니는 힘없는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때일지라도 예수님을 실가닥 같은 그 믿음으로 완전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제 어떤 순간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완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서 온전히 주님이 우뚝 손을 잡아 붙잡아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 믿음이 약해지느냐? 말씀을 의심할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온전히 제자들에게 자꾸 나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의 부활로 온전히 그래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주고 또 간간히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줬지만은 저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심도 있게 마음에 새기고 이제 머리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다. 반드시 부활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그들은 기다리면서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고 가볍게 듣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이제는 믿음이 약해졌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경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 예? 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자, 이때의 믿음이 약해지네. 가슴에 새겨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이 성장된 분량만큼 믿어지게 돼 있고 믿어진 만큼 믿음의 삶을 이루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의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불신앙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린 만큼 이제는 불신앙의 태도가 그들 그 입에서 나타났고 그의 모든
도마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디니?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감각적인 믿음을 갖고자 할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각적인 신앙의 신앙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나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노라.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뭔가 만져보고 보고 감각적인 신앙을 나는 그것을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신앙은 뭐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만져보고 믿어보려고 하는 거.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증명으로 삼고 믿어보려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잡죠. 여러분들이 천국 봤어요? 안 봤죠? 그러나 완전히 천국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안 봤지만은 내가 믿음을 천국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옥도 내가 보지 않았지만은 지옥이 성경에 있다 얼마나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완전히 불과 유황불에 영원토록 거기는 정말로 지구의 70억의 인구가 온통 죄를 지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저 사망과 지옥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시각적인 믿음 또한 촉각적인 믿음, 청각적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이제는 방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완전히 보지 않고 나는 만져보지 않냐고 나는 느껴보지 않는다면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으면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가봤어? 천국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지옥 가봤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가봤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 가보지도 않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하느냐. 지옥 가보지도 않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그따위 같은 것은 때리치우라고 나는 그걸 안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갔다 왔다 온다면 안 믿겠어요? 물론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도 지옥도 보여주고 그 다음 믿어라 하는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것은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들이
경우에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 영원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온전히 이 시한분적인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온다면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이 믿음이 완전히 이제는 바닥나서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가 전락돼 버린다고 한다면 불신앙으로 완전히 이제는 빠져버리고 왼편의 신앙으로 빠져서 완전히 이제는 그때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쑥쑥 성장하여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침노해 나가고 사모하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건 믿음 보시는 건 믿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내 중심에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그것 보시는 거지 다른 요소 전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큰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오는 믿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그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요 성령이요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영혼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는 양면성으로 믿음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은사가 바닥나버리고 믿음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사로 오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믿음은 아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발도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른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발만 가지고 거기에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깨금 발로 짝짝짝짝짝 얼마나 이거 불편하겠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왼발이 있고 오른발이 있으면은 착착착착착착 해서 완전히 자유스럽게 걸어가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오는 믿음과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이 오른발 왼발을 같이 뛰면서 믿음으로 씩씩하게 담대하게 완전히 자유스럽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명자들, 일꾼들, 온전히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은 성경에서 근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만이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말씀이 없는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바르게 쓰게 될 때에 말씀이 확실하게 여기에 들어있는 가슴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믿음이 요동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은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느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방방 뜹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이 은혜도 체험하고 다 체험을 하는데 온전히 이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은 그냥 한순간의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확 넘치고 막 좋고 막 그러다 보는데 나중에 그거에 말씀과 믿음이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없다 보니 약해지다 보니까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믿음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믿음이 팍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좌절과 낙심과 그래서 그때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내가 한편에 많은 여러 사람들을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 한때 은혜를 받고 얼마나 방방 뜨면서 막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대단한 성령의 역사로 저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교회 안 나간대. 아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서 간증도 하고 막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이런 경험도 하고 이런 은사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모든 자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몇 년, 2, 3년, 몇 년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할 때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과 저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부딪혀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도사려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토대로 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서 있을 때는 어떤 환경도 여건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도 모든 유혹도 미혹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쑥쑥 그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있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 더 진리의 생명에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깊이가 있어요. 생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며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 자체라고 했어요. 말씀 자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 이때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뚝 섰을 때에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이 온전히 같이 갈 때에 거기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자, 여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오는 믿음, 은사로 오는 믿음과 말씀으로 오는 믿음이 합해지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온 믿음은 나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세워버려. 할렐루야.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 여기에 결합이 딱 될 때에 그 믿음은, 은사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양면성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의 생활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교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를,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는 이제는 분석해 볼 때 이렇게 완전히 고난이 올 때 믿음이 많은 자들이 다 약해집니다. 믿음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고 완전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믿음이 그때 약해진다. 어떤 감각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냐고, 내가 온전히 느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촉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져? 내가 만져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져?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돼 버리는데, 성경은 그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내가 완전히 어떤 감각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다 이 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말이야.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도마가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어. 아마 10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외출 나가고 완전히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 만났더라면 확실하게 믿어졌을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은 완전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없었지만은 8해가 지나서 다시 도마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11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특별히 만나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 도마는 주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주님은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네가 내 양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할 때 보는 순간에 거기에서 거꾸로지게 되는 거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도다. 어쨌든 도마는 완전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그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중에는 도마는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여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모일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중요한 원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교회를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주일날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지금. 근데 도마는 지금 그날 주일날 10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는 예배 시간에 빠져버렸어. 어디 갔어 지금. 그날이 주일날이라고 생각해봐. 우리는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범하고 예배를 빠지고 주일날 바쁘다가 안 나오면 부활의 주님 만날 수가 없어. 그때 자꾸 예배를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럼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의심병이 생겨. 우리는 정말로 모이기를 심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힘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공급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하나님 복된 은혜 교회에 항상 빠짐이 없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모여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 커나가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급도 면류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믿음의 회복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돼.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병원 원장님이 어떤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의사로서 정말로 너무나 무능함을 나는 느꼈습니다. 자기 아내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 의학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으로는. 자기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대학교 완전히 강의도 나가는 분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의학 박사로서 의학으로서는 자기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을 느끼고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마음의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가는 이분들이 새벽기도를 나가기를 작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며 온전히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새벽기도 이젠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는 의사로서의 어떤 도움만 조금 줄 뿐이지 근본적인 온전히 이제는 이제 치료해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래서 이분 두 부부가 믿음으로 확 서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간증.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의학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근본적인 주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노력해도 안 되고 모든 걸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할 수 없는 우리 무능한 인간. 너희는 완전히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뚝 서서 주님을 나갈 때 이게 지혜로운 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자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렁이처럼 완전히 어느 때는 내던져 꾸물떡꾸물떡 하는 그때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 모습까지 내던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꾸물떡꾸물떡 하는 그 가운데 힘없는 이때에 완전히 마귀는 이제 우리가 지렁이 같은 이런 힘없는 존재로 꾸물떡꾸물 때 완전히 발로 밟아서 완전히 이제 이깔로 다 멸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그때까지도 주님이 내던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오는 그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꿈을 腾거리는 지렁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주님 모시고 지렁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손에 우뚝 서서 딱 붙잡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이는 완전히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꾸물떡꾸물떡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붙잡을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12 아들을 통하여 12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12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파가 거기에서 나와 예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약해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근심과 걱정도 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돼 있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자꾸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닫혀진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온전히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만 풀고 마음만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완전히 같이 생활하고 나와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주고받고 같이 대화하며 같이 생사 모든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문만 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잠자는 믿음의 신앙을 완전히 깨우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이 도마, 주님은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완전히 이루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진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낙심에 처해 있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베리벨 환경과 베리벨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그때에 마귀에 완전히 이제는 짓밟혀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안 버려. 진짜 안 버려. 여러분들이 도마도 안 버렸잖아요. 도마도 안 버렸는데 여러분들을 버리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굳세게 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력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